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 66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66권을 아주 짜고 줄이면은 저 예수가 보인다 그랬죠. 그 예수가 보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성경 66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특별히 7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 7개의 동사를 딱 연결하면은 그냥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그냥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 7개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맨 첫 번부터 볼게요. 맨 첫 번째 3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가 몇 개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나옵니다. 맨 첫 번째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나오죠? 성경에서 첫 번째 동사 뭐가 나와요? 성경에서 방금 읽었죠? 아니죠? 내 백성의 뭘 봤다 그랬어요?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부르짖음을 듣고. 네, 들었다 그랬어요. 듣고. 그 다음 알고. 그 다음에 근심을 알고. 네.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8절을 읽을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그럼 8절에 맨 처음 그다음 뭐가 나와요? 내려가서. 네. 내려가서. 그 다음 건져내고. 네. 건져내고 인도하여. 네. 인도하여. 그 다음 이르게 하려. 네, 데려가려 하노라.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개 동사죠. 7개 동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볼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나 화장실에 숨으면 안 보일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듣고 계신대요. 우리의 소리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대요.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건져내는 것까지는 이거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건져내는 것이 구원하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요. 성경 66을 보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어디든지 본다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성경 66권 전체를 다 보면은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봐도 그렇고 30% 정도밖에는 안 된대요. 구원받은 얘기, 구원은 칭받은 이 이야기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느라 인도한다는 얘기가 훨씬 더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돼요. 인도한다는 거 보면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집에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그
가문의 가풍을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가려면 뭔데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말을 듣고 학습하고 익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보다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모님이 원하는 그 가풍을 익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딱 받았습니다 하고 교회 와서 나 구원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쪽으로 잠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어딘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몇 퍼센트냐? 70%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받았어, 나 교회 오니까 이제 세례받았어, 나 세례교인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은 데려가는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이건 언제 들어가요? 천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죽은 다음에 우리 삶이 끝났을 때 들어가니까 살아있어서는 이 인도하는 삶까지 성화되어가지고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뭐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러면 보고 듣고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다 들어올 때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냐? 요셉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요셉이 먼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죠. 형들로부터 팔려나가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해서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 요셉이 상인에 의해서 또한 애굽으로 팔려나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곳에 가뭄이 들게 되죠. 그 가뭄이 들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구하러 갔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가게 되고 이 요셉, 그런 인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 70명이라는 그 가족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애굽이라는 문화, 쉽게 말하면 세상 가운데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와, 세상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화려하고요, 즐길 문화도 많고요, 유혹도 많고요. 그런 삶을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좋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가 좋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와 대화하고 싶고 너와 같이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왜 너는 멀리 가니? 돌아오게. 근데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고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거. 우리는 고난을 살면 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세요?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왔으면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 누군가 사람을 찾아가서 나 힘든데 나 대신 좀 기도 좀 해줘, 나 지금 너무 아픈데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줘, 이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이 고난이 왔을 때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부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을 줬어요? 갑자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이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배도 고파야 되고요, 힘도 들어야 되고요, 노동도 해야 되고요, 막 일도 하나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잘못한다고 그냥 때리질 않나. 그러니까 그 고통도 당해야 되고요. 언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을 때는 그 고센 땅에서 풀도 많아서 가축도 잘 키웠는데 이제 너희들이 배반할지도 모르니까 그 모든 걸 다 착취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고통 속에서 겨우 조금 주는 밥 먹어야 되고요, 고기 덩어리 하나 주면 그거 먹고 싶어서 또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아픔과 고통의 그 중노동의 삶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을 주인 거고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환경으로 어려워졌어요. 또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좀 나를 찾아다오 하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면서 그래 내가 왔니? 그런데 그 고난의 환경을 주시면서 또한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죽게 만드는 이 아픔, 정말 자식을 잃어야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또한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 저도 아이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서울에서 잘 살다가 제 중매 결혼해서 대전에서 딱 2년 살고 서울에 다시 올라온대요. 야 좋다. 저도 왜냐면 서울에 있으면서요 정말 직장, 교회, 집 이렇게 몰랐어요. 그렇게만 살고 여름 휴가 내면 휴가도 다 거기다 반납했고요. 그 외의 생활 어디 한번 놀러 간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야 하나님을, 그럼 내가 대전에 가면은 좀 내 마음껏 여행 가고 싶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하나님 좀 떠나서 한번 살아봐야지. 2년 동안 신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대전에 딱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아이를 바로 낳게 됐어요. 생겨서.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상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그 아이를 왜 키우냐, 병원에서 몇 달 못 살고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몇 달 못 살고 죽는다는데 그런 아이 키워서 뭐냐, 키우다 정들면 더 아프고 더 힘들 테니 그냥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너무 조그매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2.5kg가 돼야지 인큐베이터 나갔는데 2.3kg 태어나니까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는데 이 아이는 10달을 지나서 태어난 아이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꺼내와서 갖다 버릴 거야. 그러고 갔는데 차마 하룻밤을 아예 먹이지도 않고 굶겨서 그러고서 하룻밤을 데리고 자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두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는 몸조리라는 것도 뭐 상상도 못했고 그 아이를 두고 갔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눈물로 그러면서 하나님 10년 동안에 이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정말 이 아이를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거, 이 아이를 정상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 수도 없고요, 누구에게 이 아이가 이런 상태라는 걸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 활동을 잘하는데 오히려 목사들을 돕는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고 정말 그래서 시댁 식구들도 다 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행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말대로 목사가 됐으니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면서 그 키우면서 가정은 참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픔도 많았고 병원 응급실을 수없이 갔어요. 이상현상이 막 일어나 자다가 조금만 기분 안 좋은 얘기 들으든지 뭐 그러면은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렇게 목숨을 뭐 건진 그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의종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목회자들 또한 돕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식들을 죽이는 그러한 그 고통,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죽여 태어나자마자 남자이면은 죽여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누구는 살아요? 모세는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릴 자는 살린다는 거. 무엇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살릴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우리에게 그 힘든 과정, 그 고난을 가져서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고난을 통해서 뭐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라. 근데 기도는 참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이때의 기도는 뭐냐면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애간장이 끊어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환경이 주어졌다.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더 아픔을 받게 됐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셉도 어때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누명을 다 벗고 났죠. 그리고 욥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욥기를 하고 있는데 욥기서를 보면은 그러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침삭길 그 순간조차도 안 주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데 근데 보면 몇 달의 그 고통을 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로 보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고통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 힘들어서 정말 기압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요. 또 피가 나고 소나무 껍질처럼 엉켜지고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피부가 안 빠지고 이 껍질이 벗겨있는데 이런 데가 피가 나고 잠자면서 무의식에 긁는 거예요. 그러면은 덧나고 그래가지고 약을 발라도 이런 데가 소나무 껍질처럼 변해요. 시커멓게 살이 죽고요. 그런 걸 바라는데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 욥의 고통이 정말 저희 아이 그 고통을 보면서도 바로 욥기는 이보다 더 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아이가 훨씬 더 했을 거예요. 그 침 삼킬 정도의 그 순간조차도 허락하지 않냐고 그렇게 아팠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있죠. 뭐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 단순히 원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었고 나를 회복시키신 일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 옆에서 아무리 친구가 위로해도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 해서 회복이 되고 배에 그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저희 아들도 그 목회자의 그 안수를 받게 되고 참 안수 받은 데도 많았고 신학대학 들어왔더니 스토커가 신학교 못 가게 방해를 해가지고 휴학계 처리를 뭐 3번씩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위기도 당하고 참 정말 주의지를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말이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내가 위로받을 텐데 세상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줬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분이십니다 라고 아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무엇인데 내려간다 했죠. 내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시면은 우리는 그 빛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등에 저를 붙여주고 나를 위로해 줄 자인지를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붙여줄 때 항상 뭐가 먼저 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 먼저 와요. 미혹하는 사람이 먼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넘어져 버려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내준 사람인가? 했다가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입니까? 제가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저는 가다가도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맞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권면받고 서로 그렇게 나가길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요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요. 서로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와요. 근데 나는 평안한데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줬는데 두 사람이 다 합력해서 손을 위로 가라고 우리는 두 사람이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어느 한 사람만 잘 되라고 붙여주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서로 그래서 뭐 하는데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마음이 아프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렇게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람 붙여줘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데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막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20일을 작정하더라고요. 딱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딱 줬대요. 그런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탁 던져준 응답을 내가 받는 건 며칠이 걸렸어요? 21일이 걸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는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뭐인데 방해꾼을 계속 치는 거야. 잡으셔. 방해꾼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러고 나서 왔더니 그 방해꾼을 다 그거를 뚫고 딱 왔더니 21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당장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현실로 나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였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만들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바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 만드는데 모세가 이때 참 태어났죠. 기도를 했더니 모세가 태어났는데 40년 동안을 애굽의 문화를 다 익히게 만들고 그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왕 리더자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리더자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키우는 일을 하는 거죠. 다 키워서 이제 다 됐나 했더니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쫙 보내버리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짐승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그 추위와도 싸워야 되고, 더위와도 싸우고, 물이 없어서 물하고도 싸워야 되고, 맨 먼저 가니까 뭐부터 싸요? 물을 폈더니 물샘부터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이 물부터 싸우게 만들고요, 이곳에서 40년 동안은 그 고난의 세월, 또 고난의 세월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뭐인데,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고난이 오는구나. 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1년 동안을 매일 산기도처럼 그 산에 있는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기도를 다니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터지죠. 자신 문제도 터지고, 물질 문제도 터지고, 사람관계 문제도 터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런데,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그러면서 계속 나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정말 때가 이르면 풀어주고. 그래서 20일 작정기도 하고, 열심히 먹고 20일 작정기도 하고, 열심히 먹고 또 20일 작정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을 계속 하루 이틀 쉬고 또 20일 하고, 하루 이틀 쉬고 또 20일 하고, 그렇게 끝없이 기도를 했더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문제가 열려지는 역사였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장 해결이 아니라 이 고난 환경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41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생활하고 딱 돌아오니까 누구를 먼저 만나라고요? 바로를 만나래요. 마귀의 왕을 만나라고요. 그거 무서워요. 어떻게 마귀의 왕을 내가 만나요? 난 말도 못하고요, 언어라고요. 내가 어떻게 말해요? 나 못 만나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주마. 넌 그걸 의지해라. 누구를? 능력의 지팡이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마귀를 쳐부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구를 붙여줘? 그럴 때 기도에 동역자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에 가서 좀 부탁해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 마귀를 부셔뜨리는 일을 감당히 바랍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나를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마귀의 대왕을 만나라더니 다 만났잖아요. 만나고 났더니 그 다음 말하는데, 내 백성, 네가 돌봐야 할 백성들을 위로해줘 가서.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돌봐야 할 그 양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 양들을 네가 돌보라고 그래요.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가 찾아갔어. 그 양들을 위로해줘라. 예, 먼저 위로하게 하시라는. 그러니까 이 반석 기도에서 한 영혼을 보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라고 붙여주고,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구원을 먼저 해주기 전에
그렇게 위로하고 마귀에 대적하고 싸우면서도 먼저 싸우기 전에 본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만나고 와서 내 뒤에 등재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고 뱀을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았대.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내 등재에 있어 라고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될 그 양들을 돌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게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게임으로 인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다 쳐부시는 거예요. 아멘. 몇 개? 10개의 우상들을 다 쳐부셔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곳에 10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개는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 한 건데 피는 근데 나일강물을 피로 만든다. 나일강물에 우리는 물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의 생명의 젖줄인 그 물부터 뭐였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 우상들을 통해서 생명의 젖줄부터 끊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딱 그들과 공격하면서 먼저 무엇을 제안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 때 뭐 그 마귀의 왕에게 찾아가라. 바로에게 찾아가서 할 말을 줘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 있대.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다오. 그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CTS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데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반드시 이 구별된 땅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마귀에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드리거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드리는 거는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마귀가 안돼 너희들이 다 나가면은 여기 일할 게 많은데 이 일들은 누가 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고 10번째 장까지 와서 그들의 그 축복권을 다 끌어놓으니까 그때서야 보내주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야 손발 다 들고 그래 가 이렇게 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대충 까짓 거 그냥 예배 시간 채우고 오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는데 요한복음에 갔더니 4장에서 내 마음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 순간에 다른 생각 참 많이 들었죠. 그럴 때마다 예수로 다 쳐내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쉼없이 마귀를 쳐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그 마귀를 다 쳐부실 때 그때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승리자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 네가 삶에 승리를 했구나. 그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감당하기 원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노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천국만 딱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 네가 할 사명은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장로로, 직분, 위치,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직급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직급이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하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를 뿐인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며 뭐해서 하나님이 직접 못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가 돼요? 내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 영혼들을 구원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하는데 그 은혜 베풀어서 나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네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다오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 그 영혼을 내가 살리기로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근데 말씀을 가르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둥이 함께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하는 거 다양하게 역할이 다르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부모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하고 다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입자가 되고 단 얼굴이 돼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